기도하면서 성경의 장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소경된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금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조화된 갈망과 소원이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룩한 복음의 그 은혜가 모두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정말 간격 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이 별을 담는 가운데 고양이가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별을 흩어버리고 장난치고 몇 번 얼르고 이렇게 잡아서 멀리 던지 또 와서 또 장난을 치고, 그래서 이놈 안 되겠다 싶어서 노끈으로 목을 묶어서 전봇대에 잠시 매달랐더만 아마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풀어주었더만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상의 한 예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자유를 좋아하는지, 그죠? 방종하다가 한 방 먹였더만 다시는 자유를 안 뺏기려고 이제 안 오더라고요. 얼굴도 안 보여요. 집에 콕 박혀서 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의 경험처럼 다 이루었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강하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진정으로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룬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제목이 마음속에 혹 부담과 또 어쩌면 소원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원하시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렇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그분의 재림을 앞서서 죄와 상관없이 오실 두 번째 재림을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당신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자, 차근차근 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께서 왜 아들로 오셨습니까? 요즘 며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의 인성 문제는 대쟁투를 종결시킨 영원한 문제로 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까닭은 영원히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주제로 세세토로 찬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아들이 오신 까닭은 영원히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7절 8절을 쭉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러하니,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러하니,
곧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시험과 욕이 오거든, 어떤 죄가 있거든 진정으로 말씀을 붙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또 시험이 오거든 그 은혜를 구하셔서 이 놀라운 경험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정한 구원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단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었으며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 인해서도 그의 고결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았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는데 이것은 그를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매함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광채를 더해 주었다. 모세는 험하고 위태한 길을 걸었지만 보이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쓰러지지 않았다. 상급에 대한 그의 보상이 그를 이끌었으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 모세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살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에녹같이, 침례 요한같이 이기심의 자유인이었다. 그죠? 오늘 그 자유를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의 종된 모습을 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요? 이 속절없는 매인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까? 확실합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도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네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관계없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의를 행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시간 한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신뢰를, 죄의 매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난 신뢰를 쉬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구원의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참 얼마나 불행한 상태입니까? 그죠? 18년간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손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철저하게 매인 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참 놀라운 복음이죠.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자야, 내가 말하노니 놓여라, 노임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가 놓였더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맞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의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여인은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이런 진리를 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이었습니다. 사단이 여인을 결박해 둔 것처럼 사탄이 역시 우리 발 앞에 덫을 놓아서 우리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풀고 나올 수 없는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 스스로 풀어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였을 때 여인이 병고에서 해방된 것처럼 지금도 히브리 1장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그를 힘입어 오는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8절의 말씀에서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서 꼬부라진 여인을 해방시킨 신뢰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5절을 보시면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뭔가 6절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6절의 말씀이요. 그분이 말씀하자 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전파된 말씀이 복음이다. 그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믿음 받으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 믿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매인 종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죄에 매여서 도무지 걸을 수 없는 매인 종이었지만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분께 나아가서 찬미처럼 예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쉬운 신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한 사람이 있더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더라. 그가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왔을 때 그에게 슬픈 소식이 들렸죠. 나사렛 예수가 없다. 더 이상 그들 곁에 없다. 전에 빠진 그가 여러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성전 입구에 거름뱅이로 살도록 앉혀놓았죠. 그 장면이요. 성전의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이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안전뱅이가 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가 쿡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금이나 은보다 더 나은 것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이 얻고 뛰어서 걷고 함께 찬양도 하며 뛰기도 걷기도 하더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놀라운 단순한 이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괴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어서 그를 부인했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사실을 우리 눈에 확연히 주님 증거해 주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종의 모습입니다. 걷고 싶고 뛰고 싶지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더 죄를 짓고 자라면서 죄의 권세가 더 강한 속성으로 우리를 더 지배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전혀 걷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하지만 전혀 불가능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름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고 병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금도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불가능한 삶을 살아왔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음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말하기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이다. 뭐가요? 믿음이다. 얼만큼 강하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렇죠? 마태 5장의 말씀처럼 죄보다 의가 시험보다 은혜가 훨씬 큽니까? 다시 말합니다. 사단보다 예수님이, 죄보다 의가, 유혹보다 은혜가 훨씬 큽니까?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순례하는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구원한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18년 동안 꼬부라진 한 여인을, 안전뱅이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서 감동이 미미하고 허무가 절어 죽어서 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나아가십시오. 열심으로 나아가셔서 구하고 찾으십시오. 진심으로 구하시면 때를 따라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우리 마음의 땅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이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가?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의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났습니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받아준 정결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사함받은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받아주셨다. 그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 말하죠.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진정한 자유자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 말씀하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냥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죠? 마치 누구처럼? 아말렉처럼. 그죠? 끝까지 물어뜯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유혹의 채찍을 가져와서 옛 성향과 기질들을 다시 자극해서 종의 상태로 우리를 내어몰기 위해서 유혹으로 휘두르지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종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한지 18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얼마나 그들의 과거의 삶이 처절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이 자유를 빼앗기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방금 말씀처럼 유혹의 채찍을 휘둘러서 더 강하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피치 못할 숙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핍박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데요. 다시 이런 말씀이 있죠. 소망의 말씀 보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방금 말씀대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도무지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셨죠?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분은 이사야 말씀처럼 원수가 홍수처럼 엄몰해 올 때 그분이 깃발을 높이 지켜 드시겠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가져와서 휘두른다 할지라도 주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마귀가 뚫고 갈 수 없는 깃발로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성경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지키는 이 일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견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결박을 그분이 풀어놓은 사실은 아울러서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신 그분께서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24절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흠이 없이 하여서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예수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사단을 정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죠?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드려서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더 이상 그 쓰라린 죄의 종된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바칠 때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진다. 그죠? 고린도후서 3장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우리 선택한다면 그분께 맡기기를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면 그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바쳤으면 마치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주님이 마음껏 하도록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정의가 있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창조주께서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하는 것이다. 따로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모세처럼 쓰라린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쓰라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쓰라린 수십 년간의 고통이 몫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매 순간 내 성향, 내 충동, 내 감정 유혹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 말씀 앞에 믿음을 바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참 믿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섬기는 분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요. 정말 선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고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고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내 생각과 충돌된다 할지라도 생각을 포기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전혀 없으시고 그분의 선한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가장 선한 도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만져보셔서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즐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지만 예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죄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므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굴복하는 것이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선택을 그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민걸 섞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역사하심의 복종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거듭거듭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매 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유혹이 오거든 옛 기질이 나를 유혹하거든
주여 저는 옛사람 일에 죽었습니다 라고 즉시 선택하시고 시인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손에 의탁하여 의의 종이 되었나이다.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진실할진데 주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분의 손에 도구가 되었다면 나를 사용하여 악을 행할 수가 절대 없을 것이고, 그 손에 머물러 있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을 것이며, 악에서 떠나 악으로 떠나서 죄에 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능력을 기꺼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스쳐갈지 모르지만 이와 더불어 그 무슨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또 느껴져 온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경험들이 아주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이 경험이 실제가 되어서 빨리 해방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께 맡기는 이 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쁜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경험들이 속이 많이 연그러져서 곡식 익음에 낫을 되어 추수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마지막 추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그분의 자유인의 자녀의 모습으로 역력히 서시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 원수는 물러가고 유혹도 사라지고 평강이 마음에 가득 차온다. 그때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죄 가운데서 빠졌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고양이처럼 얼마나 자유가 좋은지 이제 안 뺏기려고 안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죠? 이 말씀은 아실 것입니다. 법을 굳게 세운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내 삶 속에서 다 응한다. 순종이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율법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 18년 동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걸었고 뛴 것처럼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과 모든 것에 오직 그분께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길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믿음으로 선택과 의지를 맡기고 그의 능력이 이르러 왔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최선도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도록 최선을 다해 맡기는 믿음이지 스스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그런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적각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진정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시인하고 참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정말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심령으로 주께 진정으로 나아가면 유혹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손에 있으므로 믿는 사람에게 이 능력이 손에 주어진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실래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내가 무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마지막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으로 끌어갈 수 없다고 말하죠. 왜요? 사랑이요, 사랑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오늘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경험이 오늘 말씀을 드린 이런 모두의 삶 속에 속히 이루어지고 더 충만해져서 주님 모실 그 재림의 날이 산실제 소망이 되어서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나아가서 오늘도 자유의 경험에 갈망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얽매인 종들 앞에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로 시험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식일 이제 밤이 되어가고 우리의 모든 노동을 그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뒤로 젖히두고 오직 신령한 거룩한 의로운 일만 생각하고 몰두하고 주님과만 교제하는 이 거룩한 날 안식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생의 의무에서마저도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비록 죄악 땅에 살지만 하늘의 안식의 그 자유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세상에 종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늘의 숯불로 이미 달구어서 허물은 사하였고 입술이 오늘도 찬송과 하늘에 속한 말만 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지체가 의의 도구로 받침바 되어지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이 동산에 가는 모든 식구들 곳곳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안식일을 참으로 기쁘게 지켜지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어두워가는 밤 혹하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이 날을 밤을 보낼 때 각 층소마다 주 임재가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두의 삶 속에 놀라운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여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 사실을 경험하여 죄 없이 오시는 상관없이 오시는 주의 재림이 참으로 기다려져서 준비되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